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서바나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은 땅의 끝으로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스페인 바깥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끝에 해당되는 스페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 그 서바나에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던 로마 교회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가장 큰 버팀목이자 동역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서신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교제가 있은 후에 실제로 나아가 바른 신앙이 바탕이 된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와 그들의 신앙이 일치되므로 바울 사도가 품고 있었던 스페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지므로 스페인 선교에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 또한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몇 가지 언급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바울 사도가 이미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주저함이 없이 행동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의 마음 가운데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언행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계획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충분히 기도했을 것이고 충분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러 번을 막혔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계획 또한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사단을 통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막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반영된 내 생각대로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행동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바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어지고 여겨지므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령 그것이 기도 가운데 결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나의 생각이 반영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지만 되는 것이며 나의 그 생각과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그 이후의 결과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로마교회 방문의 목적을 언급함에 있어 성도의 사귐과 또한 교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라 성도의 교제의 가치가 그리 귀하고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자리하게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는 물론이고 사도들이 나타내 보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난 이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교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과의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더 크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그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눈 교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게 된 것에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주관적인 신앙의 보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저마다의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다 보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부딪히게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겼고 그렇기에 그 동일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열심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신앙 안에서만이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며 그와 같은 참된 성도의 교제만이 참된 유익을 주고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일치된 신앙의 모습으로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이기적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한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의 가치를 깨닫게 되므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로 묶어주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의 교제에서는 누리고 만끽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제의 유익들을 위해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며 그 듣고 배운 바를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듣게 되는 설교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매주 배우는 교리의 내용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고 성도 하나하나가 진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참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 가운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심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 한 날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그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